저는 오늘 보이지 않는 성벽 건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성벽 재건의 역사가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읽어나간 사람들의 이름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또 성벽 건축의 순서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뜻 지루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 함께 찾아보는 심정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먼저 성벽 건축의 시작을 양문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문이라 함은 양들이 들어다니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입니다. 제사에 사용되던 양들이 들어다녔던 문입니다. 이 성벽 재건의 시작을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마치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재건도, 내 인생의 재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양들이 드러났던 문, 즉 신앙의 재건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삶의 괴로움과 고달픔의 근원적인 문제가 내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바로 관계가 부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족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저는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주나체 6기를 하고 있는 한 형제가 지난주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바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안에 바다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강팍하고 독하게 살아가야만 하는지가 이해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바다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파도의 물거품처럼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독해지고 강팍한 마음으로 차지하고 경쟁하면서 사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져야 합니다. 남보다 더 잘한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원에는 한계가 있고 내 실력은 무한하지 않기에 결국엔 좌절하고 말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 우물을 날마다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면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취업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도 좋은 기도 있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그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받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위로의 근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되는 일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라고도 할 수 있고 슬럼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밥맛이 없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 내 열정은 다 어디 가버렸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 한 설교를 들었는데 요한복음 15장이 말씀에서 저는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돈에 붙으려다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세상 명예, 세상 인기, 세상 대학 직장과 결혼에 붙으려다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사역에 붙고 교회 일에 성공해 보려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 전면수정. 당장의 내일의 시간표에 주님을 향한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당장 당신의 시간표와 스케줄을 전면 수정하라라고 하는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재건의 역사는 단지 성벽만 완성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신앙이 재건되어야 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어야 함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문 중에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사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제일 첫 번째 순서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일한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누가 건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고 그 다음은 또 누가 건축하고. 그런데 주석을 살펴보면 각자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양문을 건축하려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각자의 자기 집 앞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담당하여 건축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눈앞에 보이는 벽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위대한 성벽 재건의 역사는 눈앞에 가장 가까이 보이는 일을 시작함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뭐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돌이라도 하나 들고 옮겨야 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크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라고 여러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합시다 라고 하면 그것이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하게 뭉뚱그려서 말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말입니다. 길에 쓰레기라도 하나 주우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나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집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말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해야겠다라고 말해야지 거짓말 안 하겠다, 설거지라도 하겠다, 하루에 기도 1분 하겠다, 말씀 한 장이라도 읽겠다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재건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이 변화된 단 하나의 계기는 분명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부터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주일에 청년부 목사님이 100%만 하면 평범한 크리스천이 되고 거기 20%를 더해서 120%를 하면 특별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모릅니까?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20%가 자꾸 하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새벽 예배는 죽어도 못 간다. 그런데 새벽 예배 다 마치고 6시 반쯤에 빈 예배당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볼까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1시간이 지난 줄 알고 시계를 봤는데 1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10분 이상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던 저도 평범한 대학생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갔습니다. 또 다음 날 또 가서 10분을 하고 또 다음 날 또 가서 10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1년을 했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며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합친 것보다도 그 1년 동안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권사님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강태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왜 저렇게 울고불며 기도를 하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사실 이문동교회에 와서 조금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금요 예배에 예배하는 청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의 청년들이 없습니다. 라떼는
교회 맨 앞쪽은 청년들이 예배하던 금요 예배 자리였습니다. 좋다는 금요 집회 찾아다니는 것이 저희들의 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 예배 찬양이 너무 올드해서 너무 옛날 곡을 우리 교회는 많이 해서 그래서 안 간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베델 찬양팀이 동원 형제가 하면 금요 예배 오겠는데 제가 인도하지 않습니까? 금요 예배 실로암하고 막 옛날 찬양하니까 안 온다는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도전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금요 찬양이 그 올드한 곡들을 하는 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바꾸는 방법 아십니까? 청년들이 금요 예배에 많이 나오면 그냥 찬양은 바뀝니다. 청년들이 대거 금요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실로암 찬양하겠습니까? 저 지저스 제너레이션 할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아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청년들이 이 교회의 이 올드한 분위기를 바꾸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바뀝니다. 그런데 미루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실로암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라도 집어들어야 됩니다. 그 작은 결심이 역사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열심히 참여한 것이 아니죠.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여기서 주인이라는 말은 현장 감독을 말합니다. 감독 간의 일을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귀족들이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귀족인데 돌이나 나르고 있어야겠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귀족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아하고 고급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귀족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귀족 같은 크리스천이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는 꿈꾸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신앙의 길찾기 여정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서 목수 시다일, 목수 보조 일을 할 때 한 번은 백화점 공사를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쇼핑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저는 온몸이 먼지 투성이가 되어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2박 3일을 보냈더니 좀 제가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귀족 목사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만 준비하고 거룩한 기도에만 힘쓰고, 또 성도님들이 그때 엄청 많이 챙겨줬었거든요. 무거운 짐도 하나 못 들게 했습니다. 제가 교구를 담당했을 때는 먹으러 다니는 게 제 주 임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거, 좋은 것만 먹으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아, 내가 귀족 목사였구나.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교회로 나와 살아보니까 기도는 기도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설교는 책상 앞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찬양은 모든 음량이 다 갖춰진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란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귀족 목사, 귀족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땀 눈물이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피땀 눈물이 뒤범벅된 그곳에서 진짜가 나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은혜 받고 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일주일간의 삶이 어떠했냐를 증명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일주일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 힘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 기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길은 고급진 길이 아니에요. 나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굽히고 낮아져야 하는 길이 주님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을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를 치열하게 살다가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사운드가 좋고 음량 장비 탓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여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월, 화, 수, 목, 금, 토의 낮아짐의 삶이 없이 주일날 교회만 와서 예배에서 은혜만 받고 돌아가려는 성도를 보고 귀족 성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족 목사 되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족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족 청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싸우다가 오세요. 투쟁하다가 오세요. 치열하게 주님의 뜻을 추구하다가 찢기고 욕먹고 너덜너덜해서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귀족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느헤미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3장의 이 이름의 명단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3장을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이름만 날된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가슴 속에서 한 찬양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찬양이면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절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평화가 마구마구 솟아나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을 우리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런 평화가 솟아나오는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평화가 나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내 안에 성전으로부터 이러한 평안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 안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지금 내 안에 이 성전의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피폐하고 황폐하고 목마르고 고달프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 하나씩 성벽을 쌓고 수축하고 보수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된다. 내 안에 이 허물어버린 성벽을 다시금 내가 재건해야 된다. 우리 안에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해야 된다라는 울림이 제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안의 성벽을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양문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은 어문, 그 다음은 옛문, 그 다음은 골짜기문, 그 다음은 분문, 그 다음은 샘문, 그 다음은 마문, 그 다음은 양문. 여러분 안에 성전의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29번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청년부에게 보이지 않는 성벽 건축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굴까를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김동호 목사님을 그 중에 한 분으로 꼽는데, 김동호 목사님의 2011년, 2012년 설교를 꼽습니다. 저는 그때 리얼로 들었거든요. 그 당시 높은 뜻 숭의교회가 교회 건물이 없어서 학교 강당을 대여해서 예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몇천 명이 모였겠죠. 그런데 당시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그 강당의 자리를 당장에 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에 못 빌려주겠다 나가라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이만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으니 돈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많았고 부흥되는 교회라 충분히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교회를 4개로 나누고 4개로 분립하고 우리는 교회 건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이는 건물을 짓지 말고 탈북민을 돕는 사역에 그 돈을 투자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성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해서 적혀진 이 느헤미야 3장을 설교하면서 우리 이문동교회 청년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별다를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쌓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내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의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무너지고 나태해지고 허물허물해졌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움을 통해 성벽을 건축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게 우리 이문동교회 청년부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너진 성벽을 누가 먼저 세울래요? 누가 내 안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세우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손들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 스티커 붙이고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듣고 계십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인문동교회 성벽 재건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바로 서는 것이 교회가 바로 서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29번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29명의 청년들이 세워질 때 보이지 않게 교회가 서가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청년부가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책에 나열된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한 명 한 명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명단에 당당하게 기록되는 인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